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의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읽었던 그 돈, 섹스, 권력이라고 하는 이 책이 있습니다. 리처드 포스터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영성학자가 지은 책인데, 이 책을 이제 우리 몇 분들하고 같이 나눴습니다. 각자 이제 책 돈에 관련된 내용, 성에 관련된 내용, 권력에 관한 내용을 이렇게 읽으면서 어려운 부분도 좀 있었지만 공통적으로 느낀 게 하나가 있었어요. 저만 느낀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이 읽었던 분들이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사실 그 책이 1985년도인가 초판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초판에 나왔던 책인데, 그 책을 지금 21세기를 읽는 2000년대가 훨씬 넘어간 약 한 30년이 넘게 된 책을 보면서 어떻게 지금의 시대와 좀 똑같을 수 있을까?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 당시에 거의 예언처럼 썼던, 아니면 실제 있었던 그런 돈에 관한 내용, 그 다음에 성에 관한 내용, 권력에 관한 내용들이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사회와 너무나 유사하다라는 겁니다. 참 희한하죠. 근데 그거를 이 리처드 포스터라고 하는 학자가 통찰력 있게 지어낸 것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에서도 사실은 그러한 통찰력에 감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가 가지고 있던 이 구약적 충만한 지식이 있었죠. 하지만 그 지식 가운데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는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어떤 메시아라고 하는 사상은 있었으나 그것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은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어떤 회심의 변화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가 봤던 성경은 너무 달라진 거예요. 그런 가운데 에베소서 말씀을 쓰면서, 교회라는 이 에베소서 말씀을 쓰면서 그가 느꼈던 이 말씀이 6장 전체에서 잘 녹아나오고 있죠. 그것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은 먼저 창세전에 영원한 과거에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태초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의 자녀들, 그리고 예수님, 그의 아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를 만드시기를 원하셨다. 이런 어떤 구속의 사역들을 잘 풀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전체의 교회와 그리고 이 땅의 피조물을 하나로 연합시키려는 그 마음을 사도 바울은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1장에서부터 태초로부터 창세전에 우리를 흠없고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업을 만들어 가셨던 우리를, 그리고 그러한 만물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그는 이야기하면서, 이 땅에 주님께서 십자가로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막혀있던 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이 십자가로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고 온 인류가 다시 하나가 되어지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느낀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한다, 이거는 새로운 것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이 만드신 완전한 세상으로 우리가 다시 되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죄가 없을 때 창세기 때 만들었던 창조의 세계, 그리고 죄가 없을 때 있었던 모든 인류를 하나로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뜻이 죄가 들어옴으로 언어가 흩어지게 되었고, 그러면서 온 인류가 다 나눠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성령께서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 가운데 일어났을 때 모든 인류가 다시 다른 방언을 했으나 그러나 모두 다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는 통일을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이거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말씀에서 풀어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새로운 사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완전한 대등한 자격으로 포함됨으로써 그것이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가 된 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것은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였기 때문에, 그러게 우리도 다시 하나됨을 위하여 힘써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됨을 위하여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를 통해서 그 하나됨을 이루라고 얘기했죠. 하나된다는 것이 획일적이라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중에는 찬양의 은사가 있는 분도 있고 또 기도의 은사와 전도의 은사와 이런 다양한 그런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들이 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 선물들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하나됨이 어디로요? 우리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걸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땅에서 오는 그런 더럽고 누추함과 거짓을 온전히 벗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하나됨은 가정과 그리고 부부 사이에서 그리고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서 그리고 우리의 직장에서 온전히 하나 될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아주 드라마틱하게 사실 표현을 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에게 그런 어떤 하나님이 주셨던 이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잘 풀어낼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멋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마지막 끝으로를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이제 이 말씀의 전체를 토대를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시작을 잘하면 반은 가는 거예요. 근데 끝을 다해야 완전히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어쩌면 죽음을 향해서 가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태어남이 조금 여러 가지로 불행하거나 아니면 중간에 여러 가지 많은 실수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지막으로 가는 이 여정이 참 아름다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끝이 정말 훌륭한 사람, 끝이 마무리가 잘 되어야 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던 이 1장부터 6장 9절까지의 내용, 이렇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기를 힘쓰고 우리가 믿음 안에 성장해서 가정과 직장과 여러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내는 모습을 아름답게 그렸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들려주는 것은 뭘까요?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현실은 어떠한가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들려주는 현실은 어떻죠? 사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만큼 아름답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은 사실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결국에는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오늘 하루가 여러분 정말 기쁨이 충만하셨습니까? 그러셨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쁨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인내가 필요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 여러 가지 많은 원치 않는 그런 갑작스러운 어떤 일들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참아내야 되는, 이겨내야 하는 그런 과정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런 성령 안에서 충만한 이런 관계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지만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초대교회를 가만히 보시면 1장과 2장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방언이 터지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큰일을 전하는 소식들이 들려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놀랬을 때 사도 베드로가 엄청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3,000명의 사람이 회심을 했죠. 그러나 그 이후에 곧바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를 감옥에 가뒀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교회 안에서 교회에 이름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성령을 속이면서 교회에 분열의 위기가 올 뻔했습니다. 베드로는 또 감옥에 갇혔고요. 그러다가 또 교회가 점점점 커지니까 어떤 일이 생겼죠? 교회 안에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 과부가 서로 안 도와준다고, 헬라파 과부 무시한다고, 왜 우리를 구제해서 빼냐고, 그러면서 교회가 아주 심각한 위기로 분열의 위기가 처해 있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교회 안에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했던 네 것이 내 것이다, 내 것이 내 것이다, 이렇게 막 어마어마한 그런 유무상통의 관계가 일어나면서 교회가 여러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으나 교회 내부적으로, 교회 외부적으로 계속적인 문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를 7명의 일꾼을 잘 세웠지만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죠. 그간에도 사울이 등장해서 스데반은 그 자리에서 죽고 돌에 맞아 죽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교회는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우리 교회 평화교회에서 저하고 목사님만 남고 다 여러분들 다른 데로 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강제로 흩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겪었을 때 우리가 그거를 아멘, 할렐루야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위기들이 늘 있어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기쁨은 사실은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사도행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의 전도를 통해서 막 귀신을 쫓아내고 막 은 5만이나 태우고 했지만 그 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40에 감한 태형을 5번이나 맞고, 이러한 강도의 위험과 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이런 여러 가지 위험, 사도행전에 다 기록되지 않았던 그런 목숨을 걸는 그런 생명의 위협이 사도 바울에게 평생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가 복음을 위하여 우리는 바울이 복음이 정말 멋있다라고 하지만 그의 어떤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도 바울은 빌립보서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쓰면서 주님 안에 주시는 이 기쁨, 빌립보서는 제목이 기쁨의 서신이죠. 기쁨이란 말이 14번인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4번과 14번만큼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고난입니다. 고난이 14번인가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쁜 것이 고난이 없어서 기쁜 게 아니에요. 바울은 빌립보서도 누구보다 많은 고난 속에서 있었고,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이잖아요. 근데 빌립보서 안에는 유오디에와 순두계 같은 정말 교회를 정말 열심히 하는 여자 2분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또 싸운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 때문에 교회가 또 문제가 생기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그 말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금 보여지는 이러한 이 아름다운 모습은 있지만 바울은 오늘 이 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우리의 싸움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사단이 역사한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어폐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역사하든 역사하지 않든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사단이 때로는 우리를 꼬시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의 죄성과 우리 스스로의 그런 욕심과 욕망이 스스로 사단을 부르기도 하고 우리가 거기서 끌려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실체를 바울은 우리가 제대로 알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너희가 주 안에서 강하여져야 한다고. 그리고 우리의 대적, 여러분들 11절에 나오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그래서 지난번에 마귀의 간계에 대해서 얘기했죠. 크게 좀 핵심을 나누면 마귀의 가장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짓말쟁이죠. 끊임없이 우리를 거짓말하게 만들고,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근데 뭐예요? 마귀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결코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가정의 문제를 일으키고 직장의 문제를 일으키고 공동체 안의 문제를 일으킬 때 이것이 사단이 한 거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만약에 사단이 한 거다라고 알면은 우리 안 하죠. 그런데 우리는 사단이 한 거라고 알지 못해요. 저 사람이 이상한 거야. 저 사람 성격이 이상한 거야. 저 사람이 뭔가 잘못된 거야. 못 배워서 그런 거야. 아니면 너무 똑똑해서 그런 거야. 돈이 많아서 그런가?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부차적인 이유들로 그 사람과의 갈등을 만들어내지만 사실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사단의 관계가 아주 교묘하게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지나고 보면 안다는 거죠. 교회가 다 나눠지고 나서 이것이 분열의 영이었던 사단이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지금 알려면 지금부터 우리가 이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이 이 사람이 어떤 성격 탓이고 나를 미워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단과 그 안에 있는 인간의 어떤 욕망, 욕심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려면 우리가 강해져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근데 이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단순히 치고받고 싸우는, 막 힘이 더 센 사람이, 뭔가 더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르는 그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런 싸움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간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13절부터 그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할 수 있도록. 그리고 결국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너희가 딱 서기 위해서라고. 오늘 이 말씀에서 서서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말은 뭘까요, 여러분? 전쟁하는 가운데 우리가 전쟁을 한다는 것은요, 앉아서 전쟁하지 않죠. 누워서 전쟁할 수 없습니다. 서서 전쟁합니다. 서서 적군이 오기를 기다리고, 아니면 우리가 적군에게 나아갈 타이밍을 보는 것처럼 전신갑주를 먼저 우리는 입어야 돼요. 여러분, 전신갑주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적 지식, 성경적 배경이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온몸으로 입혀져야 한다는 거죠. 온몸으로 내가 그것에 무장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걸 무장해서 우리가 또 온전히 무장하기 위해서 먼저 말씀 앞에 딱 서야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우리가 이 무장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전신갑주를 사실 우리가 매일 입을 수는 없죠. 그렇죠? 매일 입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해야 되죠.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입고 어떻게 돌아다니겠습니까? 로마 병사들이 바울이 아마 감옥에 있을 때 자기에게 이렇게 자기를 감시하는 로마 병사들을 봤을 거예요. 그들이 입고 다니는 옷, 그들의 이 갑옷, 그죠? 그리고 때로는 전쟁에 임할 때 그들의 이 완전 무장한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아마 떠올랐을 거예요. 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이 악한 날에 이제 사단이 우리를 대적하고 여러분들의 우리를 공격하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러한 전신갑주를 입어야겠구나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올 때라든지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문제들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떤 복장을 갖춰야 하는지는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어떻게 임해야 될까,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까, 이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평안할 때는 이렇게 정말 모든 것이 기쁘고 예배 가운데 오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의 어떤 집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정말 내가 기도해야 될 일이 생겼다, 정말 이거 뭔가 좀 내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할 때는 전신갑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신갑주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우리가 세워가야 하는지를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여기도 이렇게 나오죠.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바는 바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여기서 허리띠는 이 갑옷이라기보다는요, 속 안에 있는 그런 띠를 이야기합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허리띠를 동여매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허리띠를 졸라매고 뭐가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집안이 좀 어렵다, 뭔가 가난하다 하면 우리 좀 조여매고 좀 어렵더라도 같이 힘을 냅시다 했던 것처럼 허리띠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뭔가를 위기에 처했을 때 내가 단단히 내 마음을 먹겠다라는 하는 것이 담겨져 있죠. 그럼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뭘로 졸라매야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졸라매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설프게 졸라매면 안 되죠,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이렇게 벨트가 있어서 딱 이렇게, 저도 자동 벨트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딱딱딱 끼지만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이런 끈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끈이 맬 때 잘 매야 돼요. 잘못 매면은 어떻게 되죠? 못 풀어요 또. 그러니까 풀 수도 있어야 되고 딱 한번 묶었으면은 이 옷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기본이거든요. 이래야 그 다음에 갑옷을 입고 전쟁에 나가는데 아내가 헐렁해 버리면은 이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까지 논슬립 팬티를 입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슬립이 이게 조여매지 못하니까 자꾸 흘러내리는 거예요. 걸어갈 때마다.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버려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걸 맬 때 이 고무줄이나 이런 것들이 잘 종여매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를 딱 동여맬 수 있도록, 말씀이 나의 삶을 묶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잘 묶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제대로 알아야지 어설프게 그냥 말씀 조금 아는 걸로 다 알게 되면 잘못된 진리로 인하여 우리의 허리띠가 풀러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이것으로 잘 메어질 수 있도록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의의 호심경. 바로 내 가슴팍에 붙이는 호심경인데, 우리가 그럼 이럴 수 있잖아요. 가슴팍에 붙이면 등 뒤는 안 되냐? 여기 호심경이라는 이 온 몸을, 여기 이 가슴 쪽 전체를 두르는 호심경을 뜻하는 거예요. 호심경이 의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의는 뭐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결국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심장, 그리고 이제 나오는 머리겠죠. 이 심장이 찔리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가장 중심 되시는 이곳에
하나님과의 관계로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주로 삼는 그러한 것이 없다면 우리들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도 사단은 늘 끊임없이 우리의 어떤 가장 핵심부를 공격한다는 거죠. 우리의 심장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뭘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계속해서 깨트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의의 오심경, 곧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붙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딱 붙어야 한다는 거죠. 의의 오심경을 여기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붙여야 한다고. 붙여서 이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안쪽에서는 뭘까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구원의 확신. 그리고 바깥에는 뭘까요? 내가 의의 오심경 붙였기 때문에 이 붙인 모습을 보여주는 바로 믿음의 고백. 그러니까 결국 안쪽에는 이 철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안에는 또 가죽으로 이렇게 덮여 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뚫고 지나와도 가죽으로 인하여 그것도 보호가 되는 거예요.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덧입었다면 그 위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곧 구원은 이중성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은혜로 주셨던 구원의 선물이 있다면 이제 이것을 구원의 선물을 구원의 열매로 이루어가는 그런 의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선물을 열매로 맺어가는, 그래서 단단하게 이것을 동여매야 되지, 처음 믿었던 믿음만 가지고 이것을 동여매지 않으면, 이 온전히 붙여지지 않으면 언젠가는 떨어지고 만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잘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죠. 로마서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간구하고 계시고 우리를 결코 끊어낼 수 없다. 이 믿음의 확신, 이 마음의 우리의 단단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의 오심경이 단단히 붙어 있을 때 어떠한 것도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평안히 복음이 준비한 곳으로 신을 씌워놔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어디 군인들의 신은요, 칼리가라 그래서 약간 반장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가락 부분은 뚫려 있고 바닥에는 무거운 징이 박혀져 있다고 해요. 그리고 발목과 정강이를 장식하고 있는 끈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왜 그러면 징으로 박혀 있을까요, 여러분? 징으로 박혀 있다는 것은 이런 흙바닥 같은 데서 싸움을 할 때 밀리지 않기 위해서 딱 징으로 딱 박고 있으면 아무리 힘으로 밀어도 딱 밀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해병대 애들이 이렇게 해병대 사람들이 휴가 같은 거 나오면은 해병대에서 이게 군 휴가 나오면 이렇게 칭칭거리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여기 이 발에다가 무슨 이상한 소리를 냅니다. 자기네들 해병대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그 소리를 이제 들으면 해병대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로마 군인들이 징이라고 그랬잖아요. 징을 그들이 소리를 내면 그 소리에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겁내한다는 거예요. 로마 군인이 왔다. 공격이 오는구나. 이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 곧 우리의 신에는 바로 예수님의 복음의 징이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을 신고 나간다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으로 인하여 사단을 내 발 아래 두겠다라고 하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선포였다는 겁니다. 평소에는 이런 신을 신지 않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완전 무장을 할 때 이러한 신을 신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의 군인들이 이러한 신을 신고 간다. 이거는 곧 어느 나라에 대한 정복을 시작하는 전쟁이 임했고 공격이 들어왔기 때문에 막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평안히 준비한 복음으로 신을 신는다. 이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간다는 뜻이에요.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발에 사단이 두렵고 떨림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준비를 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발은 복음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걸음들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이 걸음들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그러한 걸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러 가는 걸음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선교하러 가는 이 걸음들은 복음을 전하는 이 걸음이고, 이 걸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으로 인하여 사단이 이 복음을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그것 가운데 그들이 패배하는 것을 신기 위하여 우리에는 이 복음의 신발, 우리 안에 우리 입술에서 준비되어져 있는 이 복음이 잘 세워져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바로 네 번째 장비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이렇게 붙어 있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한다. 이들의 방패에는요, 직사각형의 방패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방패에는 위험한 방아, 특별히 역청에 담갔다가 불을 붙여 발사하는 화살을 끄기 위해서 위아래로 쇠로 테두리가 되어 있다고 해요. 여러분, 의의 오심경, 우리의 믿음을 의심하게 만드는 사단의 공격들도 있지만요, 우리의 믿음을 또한 의심케 하는 사단의 불화살이 있습니다. 그럼 뭘까요?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의심과, 그리고 우리 주변에 오는 수많은 비난들과 우리를 분열하게 만드는 수많은 불화살들, 이런 것들이 사방에서 날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이 로마 병장들은 믿음의 방패를 해놓을 때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방패를 딱 중심으로, 방패를 한 명 정도 방패를 딱 막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쪽에서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방패를 삥 둘러싸요. 그렇게 해서 그리고 위에까지 다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적들이 화살을 쏘아오면 어느 쪽에도 날라올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한 마음으로 딱 돼가지고 어떠한 화살이 날라오더라도, 불화살이 날라와도 이 불이 튕겨져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를 해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방패라는 것은 다, 모든 것이 다 그렇긴 하지만 더욱더 우리의 믿음의 방패는 함께 팀워크가 잘 맞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나 혼자 내 믿음을 지키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사단의 공격이 우리로 사방팔방으로 올 때, 그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믿음을 일으켜 세워주고 같이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같이 그 믿음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도우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 바로 하나님 앞에 오는 그런 모든 의심과, 그리고 우리의 불신과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우리의 유욕이라든지 악이라든지 두려움에 주는 이러한 모든 것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사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죠. 그런 방패, 예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같이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견고한 진을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서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믿음의 연약함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쟁의 동료라면 그를 믿음이 없다라고 내치지 않죠. 오히려 다시 그러면 우리 방패로 들어오라고, 같이 들어와서 같이 막자고,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움들을 같이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이 믿음의 방패를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투구라고 하는 것은, 이제 투구도 머리 위쪽, 머리 바깥에는 철로 되어 있어서 쉽게 뚫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제 그 안에 가죽으로 덮여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철모를 쓰면요, 이게 잘못하면 소리가 울리잖아요. 울리면 귀가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리의 안에서는 소리가 울리지 않도록 가죽을 이렇게 덧대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 충격, 쇠가 올 때 바로 충격받지 않도록 이렇게 딱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도 철모에 보면 이렇게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완충작용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부딪혀도 이 머리가 다치지 않도록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쪽에는 가죽으로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그 구원과, 그리고 우리 겉에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철모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구원의 투구는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건드린다는 거예요.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고, 자꾸 우리를 어떻게 나쁜 생각을 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넘어지게 하고 좌절하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이 참 무섭죠, 그죠? 우리가 정말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들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가장 많이 공격하는 게 어딜까요? 바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고 우리의 생각을 완악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이 머리를 보호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이런 것이 내 생각 가운데 늘 가득히 있도록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식물인간이 되신 분들은 어떻죠? 다 말짱해요. 다른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뇌가 정지된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모든 것이 말짱해도 움직이지 못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스티븐 호킹 박사도 있었고 닉 부이치치도 있었지만 팔도 없고 다리도 없어요. 심지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도 뇌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뭐든지 해내는 거예요. 우리처럼 완전하진 못해도 그래도 뭐든지 해내는 겁니다. 그만큼 이 머리라는 게 참 중요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이 투구가 제대로 지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팔 다리로 교회 봉사를 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정적으로 찬양을 해도요, 그 안에 주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언젠가는 우리는 떠날 수 있는 위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게 늘 끊임없이 정말 주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시고 사단이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고 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구원의 투구를 굳건히 써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헬멧은 나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여러분 야구 선수들이 자기 팀만의 모자를 씁니다. 그죠? 로마병이 쓰는 모자가 있어요. 다른 군대와는 다르게 이렇게 약간 눈을 가리고 그렇게 쓰는 게 있습니다. 이 투구만 봐도 저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투구를 쓴다. 이것은 내가 누구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나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다니는데 별로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밥 먹을 때도 기도하지 않고 그냥 교회는 다니긴 하는데 주일날에 오면 교회는 다니는데 나가면 내가 예수 믿는다고 확신 있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나의 모자가 애매한 거야. 그렇다고 뭐 교회를 안 하는 것도 아니야.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한 내 머리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팔과 다리는 결국에는 따로 놀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 구원의 투구, 바로 이 구원의 확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일한 공격이 있죠. 여태까지는 사실 대부분 다 수비잖아요. 공격이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령의 검이라는 것은 짧은 검을 얘기해요. 그래서 정말 적들이 왔을 때 완전하게 찌를 수 있는 그러한 검을 이야기합니다. 긴 창이 아니라 단검으로 인하여 접근 전에 용이하도록, 사단이 우리를 생각으로 깊숙이 접근했을 때, 그죠? 가까이 왔을 때, 그때 우리의 검이 분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의 검이 무디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확실히 찔러서 확실한 어떤 승부를 낼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단단히 붙들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아무리 공격을 해도 찔러도 힘도 없고, 그리고 가짜 칼이라면 찌르면 들어가기나 하고 오히려 그 칼 때문에 자기의 손만 베이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모든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날카롭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속해서 되어지도록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렇게 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뎌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여러분, 우리가 1980년대 90년대만 해도요, 저는 그때도 어렸지만 교회에 정말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때 믿음의 선배님들은, 우리 선배 목사님들 그랬습니다. 교회만 건축하면 성도는 부흥한다. 그게 공식이었어요. 아무리 어떤 교회라고 해도 교회만 딱 지어놓으면 무조건 성도는 온다 그랬어요. 그게 또 사실이었고, 그럴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실 좀 다르죠. 지금은 정말 살아있는 교회만이 부흥할 겁니다. 정말 성도들이 깨어있는 성도만이
부흥한다는 거죠. 부흥한다는 건 숫자적 부흥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뭔가 강력한 교회의 모습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70년대 80년대는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됐지만 그때 우리의 검이 제대로 무뎌졌다는 거예요. 제대로 날씨 서지 않았어요. 안타깝게도. 그러다 보니까 말씀의 양육도 별로 없었고요.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되니까 교회 안에서 그냥 놀러 가는 건 엄청 열심히 하지만 정작 말씀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일에는 그렇게 열심을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위기의 시대에 왔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옛날은 좋았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그때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았던 것을 지금 다시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말씀을 무디게 한 것이 아니라 날카롭게 갈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악한 날이 왔을 때 우리가 능히 대적하고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는 그때의 나름대로 은혜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걸 부정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죠. 시대가 바뀌었을 때 우리가 이 루틴을 잘 가져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사실 시대가 바뀌어도 우리가 끊임없이 가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매고 그리고 우리 안에는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이 신을 신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구원의 투구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들이 오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유혹과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두려움들을 말씀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멀리서 오면 우리가 겁나지 않습니다. 얘기했잖아요. 단검을 왜 단검이라고 했다고요? 가까이 오는 거거든요. 사단은 여러분들의 양쪽 귀에 대고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을 유혹하게 하고 섭섭하게 해서 뭔가를 자꾸 불안정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럴 때 이거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 준비가 되어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잖아요. 근데 이 전신갑주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울까요? 10kg가 한 20kg 가까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입고 여러분들이 싸우려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체력이 필요하죠. 체력이 있어야 돼요. 그 체력이 뭘까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 체력으로 버티려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하는 은혜가 없으면 기도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말씀을 많이 알고요. 아무리 많은 내 믿음이 있어도 이거를 끝까지 버텨내기 위해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얘기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와 간구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또 기도와 간구는 뭘까요, 여러분? 기도와 간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텔레파시와 같은 겁니다. 아무리 내가 이런 걸 잘 방비하고 있어도 이것을 가지고 내가 어디서 싸워야 될지를 우리는 잘 몰라요. 그걸 누구한테 지시를 받아야 될까요? 대장 대신 예수님에게 지시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야구를 좀 좋아합니다. 요즘에 그 올해부터 야구가 투수가 혹시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글러브에다가 손을 이렇게 대요. 투수가 왜 이렇게 되는지 아세요? 옛날에는 포수의 사인을 받거든요. 막 이렇게 사인했는데요. 이제는 피칭컴이라 그래서 이렇게 이 무선으로 보내줍니다. 사인을 못 훔쳐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를 보고 저 투수는 뭐 포수랑 사인할 때 어디로 던져라. 이것이 이 귀에 들려지게 해서 던지는 거예요. 아무리 공을 잘 던져도 상대편 타자가 직구를 잘 친다. 직구에 정말 잘 치는 타자다. 그럼 직구 던지겠습니까? 직구 못 던지죠. 그럴 때 뭐 커브나 다른 공을 던져야겠죠. 근데 이걸 누가 가르쳐 줄까요? 물론 투수도 알겠지만 이거를 지시해주는 감독이나 이거를 전력을 분석한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투수에게 알려주고 이 타자는 뭐 몸쪽이 약점이니까 바깥쪽으로 던져라. 아니면 높은 공이 약점이니까 높은 공을 던져라. 이런 식으로 작전을 짜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많은 준비들을 하고 있지만 결국 이 준비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혜와 명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지혜와 명철은 누가 주실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거를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기도와 간구를 통해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간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전신갑주를 온전히 무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장해서 우리의 체력을 키워주는 힘도 되고, 그리고 그것이 기도와 간구를 계속해서 많이 하면, 여러분 TV 같은 데 보면 이제 지금은 안 한다고 하셨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막 포수가 뭐 2번 3번 막 온갖 다 하거든요. 근데 우린 몰라요. 왜 모를까요? 사인을 공부를 안 했거든. 하나님과 계속해서 친밀하게 이거는 커브다, 이거는 직구다, 이걸 하나님하고 계속 사인을 주고받아야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3번이다. 3번이요. 알았어요. 하는데 그렇게 평소에 늘 우리가 기도와 간구와 말씀으로 주님과의 이런 교제가 잘 텔레파시가 이루어져야 여러분들이 정말 악한 날이 됐을 때, 정말 내 인생에 뭔가 전쟁을 하고 나가야 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평소에 기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위기의 순간에 기도를 딱 한다. 물론 하나님 말씀하시겠지. 그러나 문제는 내가 평소에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줄까? 우린 그렇게 착각한다는 거죠. 그러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신무장을 우리가 매번 전신갑주를 입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전신갑주를 입을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없습니까? 어려움이 옵니다. 안타깝게도. 그럴 때 우리가 이것을 잘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말씀으로 잘 준비되어지고 잘 깨어 있어야 되지. 그때 가서 준비하면 늦는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복음의 신을 항상 준비해 놓고 있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날카롭게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말씀을 배우면서 그러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과 사인, 하나님 나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잘 쌓아 나갈 때 우리가 이 위기가 딱 생겼을 때 오히려 위기 가운데서 우리는 넉넉지게 되는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이 기도가 단순히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중보자의 기도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들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왜 있어야 할지를, 그리고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그래요. 여러분, 사실 바울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있어요. 물론 이제 곧 가이사라를 만나겠죠. 황제를 만날 것을 대비해서 황제 앞에서 내가 떨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기도 제목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 이렇게 쇠사슬에 매인 것도, 사신 바로 대사가 된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이야기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일터에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알고 잘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깨어 있어서 준비하고, 그럴 때 우리가 믿음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죠. 이 인사에서 두 가지의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은혜와 평강이죠. 은혜는 뭐죠?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사도 바울은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또 우리 평화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비록 구원을 받았으나 이제 구원받은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도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는 구원받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위해서 여전히 끊임없이 우리는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 안에 우리에게 주는 이 평강이 늘 우리 가운데 가득해져야 한다는 거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 가운데서도 주님과 나와의 동행함으로 인하여 내가 누릴 수 있는 평강.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은 정말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안에 쉽게 좌절하지 않고 눈물이 날지라도
그 안에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것은 왜 그럴까요? 바로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여러분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를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재산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사회에 있었으면은 보지도 않을 사이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아니었으면 안 볼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그것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사명 가운데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평화교회가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이 붙드시는 이 사명 안에 부응하고 성장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각자의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은혜들을 잘 품고 영적으로 잘 무장